누가복음 16장인데 이 비유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비유예요. 그러나 이 비유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정말 지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속고 사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속고 사는 것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계가. 그것이 뭐냐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태초에 했던 거짓말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한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와가 그럴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그러죠.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단어 결코 이런 단어를 써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죄를 어찌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죽음이 사람의 운명이 된 거죠. 죽음이. 그렇죠? 자. 그런데 뱀은 그때 한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살아요. 뱀의 말을. 참 신기하죠. 왜 그런가? 오늘 한번 이 비유를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그 당시 주님이 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죽으면 이런 어떠한 내세를 이렇게 스스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며 추측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글이 여기에 나옵니까? 이제 부자가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형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정말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는 이해하려면 성경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마음에 가지고 읽어야죠. 그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원칙들이. 자, 특별히 이건 비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건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도모는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소멸, 이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소멸. 또 전도서 9장 5절과 6절 10절에 무릇 한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가 뭐예요? 사람의 감정, 어떤 느끼는 것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죠? 10절에는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자, 31절에 끝에 가로되,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비유에서 듣는 사람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문맥상으로도 뭐예요? 그런 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끝내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기회는 언제 있다는 거예요? 이 현세에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 현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키를 들고 있는지. 그렇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동안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주세요. 누구에게든지. 자, 여러분이 공부하셨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적혀져 있죠.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끝절에 24절에 뭘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뭘 말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장막을 하나 만드셨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자, 또 그래서 그 장막을 이해한 사람들이 시편에 아삽이 이렇게 적었어요. 시편 77편 13절에 주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같이 크신 이가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그래서 그는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속의 계획, 규례 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의식 속에 그는 뭘 보았어요? 구원을 위한 밝은 길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외쳤어요? 그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육체 안에 육체로 그 일을 이루셨도다. 주의 길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지를 밝히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주님이 응답이 뭐였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흐르고 있는 원칙만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글은 내가 오늘 그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굴욕과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죽음 후의 내세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법을 몰라도 히브리어. 그렇죠? 자, 그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분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준 그 증거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그 길을 밝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바울이 또 외쳤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를 설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의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니라. 왜요? 우리가 그럼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시작 성경,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말한 그들이 믿은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을 이들이 갖고 있었고 그 성경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의시됐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너희 가운데 너희는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증거가 있었죠. 예수님 생애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 베다니의 나사로. 그는 분명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그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이 애를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증거가 다 되어진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그러면 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가?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내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길이 영생을 위한 길이다. 이것을 안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가늠되어지는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두 계급이 있죠. 성경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재물이 많든지 간에 아니면 마음이 부유하든지 간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세상에는 또 그러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부자로 비유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자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자기가 받은 많은 재능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어요. 이 사람은. 자, 여기에 가난한 그 자가 나오죠. 비유에.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비유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였어요. 자기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대로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성을 빼앗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난한 거로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어른의 호령보다 훨씬 나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함, 부함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여러분이 취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중심이에요. 소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많은 재물이 있든지 아니면 많은 재능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나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호흡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그 조그만 재능들을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돌봐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어느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 무슨 업적이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의 내세의 운명은 너희가 주님께서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어떻게 취급하였느냐. 너희가 너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를 대표하죠. 여기에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가난한 사람을 대표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안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만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상이잖아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된 그 가능성, 시대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늘에 가서 천사들과 이웃하며 살 수 있는, 죄를 모르는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렇게 순수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것을 간합하세요. 그것을 간합하세요. 여러분, 재물, 돈은 우리가 부정한 수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돈에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에는 참으로 많은 주의 사업을 이룰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정죄받은 것은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빌려주신 그 재물을 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가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죄받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이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돼요. 자, 이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주 강조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교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혈통을 절대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눈이 밝히 떠서 영적인 관계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육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여러분이 밝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마음의 힘을 얻고 누구에게서 여러분이 의지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밝히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적인 관계에 참 조심해야 돼요. 왜요? 육적인 관계를 밝히 볼 수 없으면 영적인 관계와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잘못된 애정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나에게 들려와도 그 진리가 반갑지 않죠. 잘못된 애정이 훨씬 좋죠. 그것이 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관계는 모든 육신적 관계를 폐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려면 모든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다음 관계를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애정들이에요. 자녀를 위하는 교육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시킬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일치시킬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렇죠?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빚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으로 이해한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애 동안에 나에게 제공된 기회들, 나에게 주어진 편의들,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이웃들을 옆에 놔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곁에 두시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하루하루를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취급했으며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보시는 나의 성실함이에요.
나의 성실함. 거기에서 내가 못 미칠 땐 주님은 나를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작은 빚에 충성하지 않은 자,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로 나를 취급하세요. 선한 청지기로 나를 취급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처럼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 누가복음 이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받은 빚에 충실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빚이 와도 여러분의 불성실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에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그 특권을 여러분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취급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알려주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자, 그래서 이 비유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적용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공부해 보면 교회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이름 불려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그들은 아주 부요하다고 외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도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요. 물질적으로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살죠. 또 기독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사는지 몰라요. 풍성한 시대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때도 풍족함이었어요. 부요함.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어느 누구를 비유해서 볼 수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에서 침례도 받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예.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성경도 읽는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나는 의롭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부자가 나와 있어요. 이 부자가.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자극을 갈망해요. 자극. 자, 쉬운 예로 사람들이 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위는 그런 음식 싫다고 그래요. 우리의 위는 아주 순한 음식을 좋아해요. 위는 아주 부드러운 점막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의 위가, 우리 세포들이. 그래서 강한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한 조미료,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래서 위가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추럴이라고 해도 자극성이 강한 식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향신료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맛있게 음식을 하면 굉장히 침이 도는 음식이 되지만 사실 우리의 위는 그 음식을 거부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먹죠. 왜요? 그 자극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자극을. 근데 자극이란 건요. 자극이 들어와서 내가 흥분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극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극이 높아지면 가장 강한 자극제가 뭐예요? 자극은 흥분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뭔가 자극을 받아만 내가 움직여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뭘 마십니까 또? 피곤할 때 뭘 마셔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뭘 마셔요? 커피를 마시잖아요. 카페인을 마시잖아요. 왜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그 신경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뇌를 깨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손에 남자들이 뭘 잡습니까? 담배를 쥐어들죠. 불안을 채우기 위해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또 더 심해지면 뭘 마셔요? 술을 마시죠.
예, 술로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또 술보다 더 심해지면 뭘 해요? 예, 마약을 손에 들죠. 이것이 순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식욕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다 그래서 장담할 일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자, 이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도 이 자극을 원하거든요. 어떤 자극을 원하는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일 때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감동 감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서부터 사랑의 수고를 불러내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세속적 쾌락이 주는 그 자극을 갈망해. 그게 뭐예요? 남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꼭 받고 싶은 게 있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것이 안 보일 때 불안해요. 또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아첨. 얼마나 좋으세요. 남편이 훌륭해서 얼마나 좋으세요. 또 아니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좋으세요. 아니면 참 아름다우세요. 또는 아이들이 참 훌륭하네요. 이런 남이 주는 아첨 소리, 이런 게 전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그런 소리 없으면 화가 나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갈망을 원하는 거. 마음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육신의 정욕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정욕과 싸워야 돼요. 뭘 들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저 싸웁니까? 100점 100패하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으로 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어해야 돼요. 근데 그 자극을 갈망하는 마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또 뭔가 나를 치장하고 싶은 마음, 내 속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예, 뭔가 저 사람에게 내가 벽을 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그렇게 자기를 꾸미며 사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죠? 재림 때, 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깨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경험,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깨어난다는 겁니까? 그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날 때, 첫째 부활은 분명 아니고, 그죠? 둘째 부활에 그들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육신의 정욕의 마음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그대로 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언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이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져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의 감화가 이적 아닙니까? 예,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기적이 아닌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이 기적을 주님이 언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합니까? 디도서 2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양육하세요.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불건경하는 것들 다 버리고,
의롭게 살라고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뭘 가지게 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누리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디도서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내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께 배운 교훈을 내가 내 매일의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내가 그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이 지금은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 일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무엇이 그 둘 사이에 있었다고 나옵니까? 예,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맞아요. 여러분, 큰 구렁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구렁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그죠? 예. 어떤 구렁이 끼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구렁이 끼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품성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그 차이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품성이 이미 형성되어져 버린 거죠. 그릇된 길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릇된 길을 따라 살면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자 해도 나에게 그릇된 행습이 습관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습관을 버린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그 도움이, 주님이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남을 취급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 나쁜 습관을 우리가 없애려면 이것은 살짝만 없애고 우리가 하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밝히 보여준 길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밝히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또는 내 생각은 어찌하든지 그것에 매달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에 매달리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살면 내 자녀 교육, 내 남편과 아내의 신앙,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신앙을 다 내가 본인의 신앙은 또 물론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취급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감정, 내 충동,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인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힘들죠? 힘들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세요. 주님의 약속.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생애에 살 동안 성령의 감화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북간에 들을 수 있어야죠. 성령의 감화가 여러분 바로 손을 뻗치면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품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의와 여러 가지 기회가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사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와 내 믿음의 관계를 잘 형성시켜 놓을 때, 그죠?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나에게 무엇이 있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주님께. 범사에.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지의 형편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나 이 거지는 내세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여러분 적혀져 있어요.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자기의 형편이 참으로 참혹했지만 그 사람 그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주신 또 편의, 성령의 감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으며 살고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성실한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실함의 그 척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나의 하루를 어떻게 주님께서 봐주시는 것일까? 그 척도가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이죠. 예.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과 나쁜 습관과 행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고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의 이 뜻을 오늘 주님께 놓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못난 저를 제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님처럼 제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뿐이 없죠.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어떤 평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 세상이 어찌 돌아가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저 이 거지처럼 내가 살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서 또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내가 그 영광 앞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가난해도. 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껏 내가 주님께 드리는 정말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정말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그냥 우리의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런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재물과 먹고 살 것은 주셨잖아요. 예, 힘 주시고 이제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또 뭐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진리를 듣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또 제공하실까요?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길이 열려질 때 우리가 아이고 뭐니나 하고 돌이킬 마음을 닫지 않는, 그때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율법을 등한히 여기고 살면 저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하여 들려오시는 주님의 그 교훈대로 저희가 살고자만 하면 주께서 저희들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저희가 감히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 귀한 곳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에 따라 감사드리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그렇게 해서 큰 것으로 저희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